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되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가까이에 여러분 유명한 미국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시카고에서는 가장 큰 한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1000명 모이는 한인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는 한인이 한 2000명 모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작년에 그 교회에 미투 사건이 있었죠. 미투 사건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면 제가 그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나중에 잘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그 사건 이후에 교인 수가 한 반으로 줄었다 그래요.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가 아주 맘모스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스태프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이 사퇴하고 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또 교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력 있고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굳이 그 교회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 교회만 위기를 겪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 그리고 그런 대형 교회를 심호하는 스타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주위에도 대형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몇 가지 우리가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교회 성장하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위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이 마케팅 방법론을 도입해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이 교회 성장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교회도 하버드 대학 MBA
스쿨에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할 만큼 교회가 어떤 이런 마케팅적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성공한 그런 교회예요. 2만 명 넘게 교회가 성장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성장주의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지난주에 여러분 한국 소식에 여러분 민감하시니까 자주 뉴스도 보시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분당 우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번 시카고 출신이고 시카고 UIC 대학도 나왔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세가 한 2만 명대예요. 근데 이 2만 명대는 대형 교회가 30개 교회로 분리 개척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교회가 아주 신선한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예배당 건축하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그저 교회 사무실을 위한 건물 하나 구입해서 그렇게 교회를 했는데 매년 4,000명, 5,000명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30개 교회로 교회를 분리 개척하면서 15명의 부교육자들에게 한 500명씩 이렇게 교인을 나눠주고 또 15의 목사님을 밖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회를 30개로 분리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는 10,000명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요,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될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목사도요, 자칫 어떤 인기주의에 휩싸여서 마치 자기가 교회를 하는 것처럼 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아마 대단한 결단이고 이것도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도전을 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하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카고를 보세요. 어느 교회에 많이 모인다더라. 갑자기 수백 명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시대를 초월한 롤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되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내주하시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죠? 회심이에요.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보기도 싫은데, 읽으면 졸린데 성경이 꿀맛같이 달아지잖아요. 이게 다 변화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세례 받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이 주장하셔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감정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세요. 다스리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그저 은사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하죠. 성령 충만해야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은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런 은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이 있죠. 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고 행하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요. 예,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 분쟁과 분냉과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 이런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요,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가 언제 맺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인격적인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19절 이하에 이런 육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예? 분내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가고 싶다. 저기 뭐가 있길래 저 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행복한가? 저렇게 어딜 가든지 칭찬을 받는가?
이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성령 충만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정과 욕심이라고 아마 번역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정욕이 뭔가? 이건요 강한 이기심을 말해요. 또는 아주 강한 이기적인 욕심, 이걸 말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이기적인 욕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selfishness.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 안에 아주 이런 강한 이기심,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여기 탐심은 뭡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입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욕심이죠.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과 뜻보다도요 내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 욕심이 너무 커서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교회 안에요 너무 이기적인 소원과 동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의 여러분 교회 성장주의 어떤 동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물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은요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주장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면요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우리가 살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자아가 충만하면요 내 자신을 믿고 또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아주 애타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또 강권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유명하다는 표현은 아마 어울리지 않을 것.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 아닙니까? 모르세요? 이름만 아는 것도 교양입니다. 그분이 무슨 인상주의 화가라는 둥 무슨 그림을 그렸나는 둥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이름이라도 여러분 아시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아마 이 고흐의 그림이 속할 것 같아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뉴욕의 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고호의 그 초상화 있죠. 초상화. 가세 박사의 초상. 그렇게 아마 제목이 붙여진 걸로 알아요. 사실은 자기의 초상화죠. 이 초상화를 그릴 때 고호가 어떻게 하죠? 귀를요,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그 귀를 보고 초상화를 그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90년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8,250만 불에 팔렸어요. 너무 거리가 멀면 뭐 이런 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8,250불도 아니고. 그래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priceless.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근데 여러분, 반 고호가요, 화가로 유명하지만 이분이 목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히브리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진학을 못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당시에도요, 정말 소명이 있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신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저기 외진 곳에 시골에 탄광에 어촌에 가가지고 몇 년을 전도사로 봉사를 하면 그걸 인정해가지고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호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탄광에 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탄광에 그 광부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탄광에서 그 광부들을 섬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추운 겨울에 자기가 덮어야 할 이불도 그들에게 주고 또 매트리스도 그들에게 주고 자기는 구석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많은 분들이 왜 고호가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요, 자학적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학적 열등감.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서부터.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열등감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예? 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이 자신이 프라이드가 있으면요, 자존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요, 이런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호가요,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은 그거는요, 한 10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고호는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런 자학적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왕이 예언도 하고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유행어도 생기고, 사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윗이 등장하니까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은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가?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민에 빠지고 자기 애에 빠지고 자기 의의로 충만하고 자기 자존심에 붙들려서 살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결국은 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뭐 목사가 설교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 여러분,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요 완전히 full surrender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수술을 했지만 저는 큰 수술을 2번을 했네요. 어쨌든 한 번은 목에다 칼을 대고 한 번은 여기다 배에다가 구멍을 3개씩 뚫더라고요. 그래서 칼침을 3번 맞아도 살긴 사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마취가 안 돼요. 막 살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아니, 목을 베도 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 이게 뭐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지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 계속 꿈틀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다 그러면서 그 자기 고집과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성령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당신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네? 우리는 딱 한계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2번째는요.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요, 절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을 지배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을 못 받습니까? 내 욕심만을 구하니까. 성령께 내 뜻을 맡겨드려야 돼. 서미션 해야 돼. 순복해야 돼. 근데 기도는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자기 충만해요. 어디 가서 쌈박질은 끝내주게 해. 왜? 열심히 있으니까 절대 지지 않거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자기 소원과 자기 욕심을 따라 많이 구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 항복하는, 순복하는 행위라 돼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맡겨드리고 항복하는 시간이 기도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서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여러분 밤을 새서 기도해봐요. 성령 충만은 그냥 자기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사방팔방 이리 받고 저리 박는 거지. 교회 문제는 다 일으키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 평양 장대교회를 심호하셨던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성령을요, 병 나본 사람처럼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거 아세요? 여기 다 거룩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상사병이 뭔지 모르시고. 누구를요, 아주 병이 나도록 사모하고 연모하면요, 상사병이라는 게 걸려요. 밥도 먹기 싫고요, 잠도 안 오고 아무 의욕도 없고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대.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간절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을 사모하다가 병나듯이, 병날 것 같이 그렇게 사모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병나본 사람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부친이 큰 병에 들어서 아프실 때 아버지가 병낫기를 위해서 아주 애간장을 끓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은 병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합니까?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병이 나면, 제가 며칠 감기도 알았는데, 지난주에. 빨리 병이, 왜 이렇게 이게, 감기 주사도 맞았는데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병 낫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게 되고요. 순간순간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진짜거든.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읽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죠. 그 다음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한 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 받으셨어요. 근데 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현상적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한 게 있어요. 삶의 변화가 생겨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돼. 그 받은 성령 세례, 그 상태가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구실 못한다는 건 욕이라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남자 보고요. 아이고, 저거 남자구실도 못하는 게. 이거 욕이잖아요. 오늘날 왜 우리가 신자구실을 못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한 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 나아가서는요,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삶도 살 수 있고 그런 교회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고요,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예,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요. 예.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은사를 구하면 그거는 사고 치는 거예요. 왜? 그건 은사주의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자꾸 불러 그러지 말라고. 예? 뭐 불러 이래가지고 뭐 그냥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뜨거워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 예. 그래서 성령이요,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서 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늘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교회 성장주의가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좀 사모하세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별사람 다 와요. 별사람 다 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여러분 가득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을 너무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아니 그저 성령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맡기고 완전히 full surrender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기며 fully surrender해서 순종하며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